오늘 아침 명상 그리고 독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아침 모임에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시더라도 저에 대해서는 어떤 미안함이나 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오시면은 좋은 일이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단지 내가 아침 명상을 못 하더라도 시간, 깨어있는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 특히 자애의 마음 챙김을 잊지 말고 일으키라고 했듯이 저는 수행의 핵심을 자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물의 양심을 닦는 마음과 그리고 마음 챙김, 확립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내려놓고 꿰뚫어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씩 이렇게 두 번째 100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이 조금씩은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내가 뭔가 일을 잘하면은 잘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들과 비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됩니다. 아,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해야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마음을 정화시켜야지. 이런 암안심은 괜찮아요. 나는 했는데 누구는 오늘 안 나왔네. 그 사람은 뭐하고 게으름 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 남하고 비교하고 살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자유로움이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 스스로 내면으로 더 성숙해지고 안정되고 자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함께 독성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을 불교 신자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삼귀하고 오계를 하고 자해성을 하고 또 발언을 하고 회양을 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공덕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고 나의 마음의 자유와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건 본인한테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정확하게 법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일, 반말을 믿는 일, 또 상가의 스님들을 믿는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함께 믿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힘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만큼 이로울 것이고 없이 뭐 따라하는 분들 또는 없이 이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 이 아침 명상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서 우보익생 만오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성계는 다들 공부하셨다면 조금씩 알겠지만은 비로 내리는 보배가 비처럼 내리는 보배가 익생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고 허공에 가득 차 있는데 중생 수기 득이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이익을 얻네. 마음의 그릇은 준비된 마음, 정화된 마음 또는 마음의 크기를
키워오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한량없이 키우고 마음챙김 확립으로 마음을 더 정화시키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보배의 비, 그 비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스스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내 마음이 이익을 보면은 그 이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씀으로 전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만큼 전해받습니다. 우리 마음을 키우는 일, 우리 마음을 더 정화시키는 일, 마음속에 깨끗한 그런 물을 받아놓는 일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보배의 비는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보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들입니다. 그걸 부처님은 장수에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 아유라고 해요. 목숨. 그 다음에 완노라고 해서 아름다움.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면은 얼굴 모습도 편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아마 불교를 오랫동안 정말 진실하게 신심 있게 믿은 분들의 얼굴 모습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얼굴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얼굴 모습이 또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뭐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는 뜻이니까 완노는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해진다. 수카 그리고 건강해진다. 마지막은 알로라고 해서 몸에서 힘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몸이 건강해진 거하고 장수하고는 육체적인 거라 한다면은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 육체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쑥하는 행복은 마음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쑥하, 이 행복의 이 경험이 이게 질이 달라요. 외적으로 얻어지는 행복도 당연히 있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은 경제적인 안정이고 관계에 원만한 화합하는 관계의 어떤 설정, 그 다음에 관계 속에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욕심과 분노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일, 그리고 마음챙김 확립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바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다양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불선법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선법을 마음속으로 계속 갖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백일 명상 한다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백일 명상으로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 나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선행을 했다, 이런 마음을 썼다, 이렇게 보시를 했다, 이렇게 계를 지켰다, 이렇게 명상을 한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 행동과 내 언행이 또는 내 마음씀이 좌지우지됩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남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남들이 약간 뭐 기분 나쁜 말하면 또 낙담하고 슬퍼하고 이것은 세간법에 휘둘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또 명예와 불명예 또 이익과 손해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에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세간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흔들림 속에 살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 마음이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이 정진이 안 돼 있고 수행이 안 돼 있고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또 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계정의 사막을 매일매일 닦지 않고 살면은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순풍에 흔들리고 역풍에 흔들리고 순풍에 들뜨고 역풍에 낙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삶이 아니라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로움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읽어내면서 그렇게 살라.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이고 그 보배로움의 가장 핵심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동요됨이 없는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자유. 아쿠빠 째또 위무띠 부동 시메탈이 있다. 그 경지는 아라한의 경지니까 내가 어떻게 아라한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선행들의 궁극의 목적에서 우리는 그 동요됨이 없는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뭔가 나는 걸려 있는 것이다. 탐욕에 걸려 있든 분노에 걸려 있든 더 뿌리에 무지에 걸려 있든 당연히 무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일상의 삶도 행복하고 내일도 더 행복해지고 하루하루가 마지막 궁극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의 아침마다의 이 정지는 아침마다 하는 이 정지는 차곡차곡 그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전 산책한다고 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나를 나쁘게 평가한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업을 지은 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에 변명하지도 않고 다 대꾸도 안 해요. 부처님의 교단이, 승단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존경과 많은 보시를 받으니까 많은 외도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어떤 외도의 집단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내세워서 복부에다가 배에다가 바구니를 집어넣고 나는 고타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리고 소문내고 돌아다녀요. 동네를. 그러니 얼마나 그 잘못된 일이고 근본적으로 거짓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라. 며칠 있으면 드러난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 여인은 뭐 과보를 받죠. 당연히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 과보가 바로 나타나요. 누가 그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자들을 비난하는 일은 아라한들을 비난하면은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몸에서 종기가 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업입니다.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어요? 부처님이 누구를 저주하겠어요? 부처님이 무슨 그런 마술사예요?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 데바다타도 자기의 그 악업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지옥을 만들었나요? 부처님이 천상을 만들었나요? 각자가 업을 짓고 각자가 지옥에 가고 각자가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해당한다면은 내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저 사람이 악업을 짓는구나, 안타깝다. 그것을 마음으로 일단 가지시고 굳이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참여하면 받아주고, 또 좋은 말로 말을 할 수가 있을 때가 되면 부드럽게 자비로운 말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하고 오해를 풀면 되고, 오해가 안 풀어지면 나는 오해 안 하면 돼요. 오해하고 내가 화를 내면 나에게 손해예요. 그렇게 부처님은 굉장히 제자들을 위하셨고 제자들의 마음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 분이니까, 오죽하면은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뭐 가르침을 안 따르니까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은 대꾸해서 화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억울한데요, 그러면은? 억울해하지도 말라. 그걸로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 업은,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고 스스로에게 그 업의 결과가 돌아온다. 화를 낸 것은 너의 악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 풍진 세상에서 탐진치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내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힘을 기르고 삼매와 지혜를 닦지 않고 하루하루 계를 지키지 않고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지 않고 살면은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드러내시고 온전히 완성시킨, 완전히 정화하신 붓다라는 분이 스승으로 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당신처럼 자유로우라고, 당신처럼 행복하라고, 당신처럼 지혜롭게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저는 불교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읽고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는 일은 그것을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불자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법구경 9번째 개송. 황색 가사를 입었을지라도 청정하지 않고 절제와 진실이 없는 자, 그는 황색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확장해서 부처님 법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진실이 없는 자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제가 신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제 해석이에요. 10번째, 그러나 더러움을 버리려 하고 계를 잘 지켰으며 절제와 진실을 지니니 그는 정말로 황색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더러움, 번뇌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고 10악업으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그 더러움을 버리려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거 재앙 막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계를 잘 지켰으며 절제와 진실을 지니니 마음을 잘 절제하고 진실을 지녔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참되게 산다는 뜻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8정도의 실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붓다의 제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다. 부처님 제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제자 되기. 우리는 스님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사를 입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번뇌를 버리고 계를 잘 지키고 절제와 진실을 지니고 산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제가 신자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 더러움을 덜어내고 계를 잘 지키고 절제하고 진실을 지니고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정스님 말대로 하면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맑게는 내 내면을 정화하는 일이고 향기롭게는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자리리타라고 하는 것을 법정스님의 언어로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풀어놓은 것이니까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 또는 대승불교로 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일, 뭔가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고 상구보리에서 내 내면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구보리의 보리는 아라한의 깨달음입니다. 아라하타 보디라고 해요. 부처님의 삶으로서의 상구보리 한다면은 붓다가 되는 삼마삼보디를 말합니다. 아누따라 삼마삼보디, 무상 정등 정각의 그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이루려고 해도 실천은 똑같습니다. 단지 붓다가 되는 깨달음으로 간다면 더욱더 깊은 선정과 철저한 계와 그 다음에 더 지혜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기의 수행을 회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그 정등,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이지, 계정에도 지키지 못하고 번뇌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와 진실을 지니지 못하고 그러한 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쪽으로 가면서 북쪽을 향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송이 진짜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의 제자가 됐든 제가의 제자가 됐든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되새겨보자고 제가 앞에서 이 개송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제가 실천하고자 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 경전 산책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루도 더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 더 지혜로워지는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정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